네, 이제 다 함께 2022년 또 2023년을 맞으며 성부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위해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시어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소망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2022년의 끝자락 새로운 2023년을 기다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겸비하게 하사 주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4번 새해 2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소감을 따라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장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의 위협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확대된 경제 위기가 우리를 더욱 옥죄는 한 해였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가운데 무질서로 인해 무고한 150여 명의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으며 산불로, 수해로, 그리고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여느 해와 다르지 않은 상처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큰 은혜를 얻었으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이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데 우리의 인생이 찰나의 순간이고 그 호흡이 셀 수도 없는 경각간의 생이지만 우리의 이 작은 호흡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매 순간을 동행하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세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수없이 많은 위협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경제적 위협이 온 세상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전 투구를 펼치는 정치권은 아예 없는 만 못한 공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헌법의 정신을 무시한 법 제정의 시도와 교육 현장의 오염,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리를 흔들려는 시도로 인한 위협, 물질의 위협과 사람의 위협, 관계의 위협과 악한 영들의 위협들이 수없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매 순간을 승리의 삶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수없이 우리를 흔들고 경랑으로 몰고 갈 위협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당당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굳건함을 갖추어가게 해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해 동안 우리 이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 되게 하셔서 구세의 모든 도전들에 맞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보편의 가치를 쫓는 교회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심을 기억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매진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의 분열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모두 이 영적 도전 앞에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을 기억하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을 더해주시고 일터의 복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통해 그 일터가 복이 있게 하시며 주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그들의 대로를 평탄케 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의 복이 우리 교우들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2023년에는 이 제주 땅이 우리 교회로 인해 복을 얻게 해주시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그 사악한 세력들이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하게 하시며 떠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세월 이 땅을 지배하던 악한 영의 역사를 종식시키며 이 땅이 거룩하고 회복되는 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특별히 이 절지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해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몸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나 위기를 통해 이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굳건히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살아 숨쉬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이 땅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물결치게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이 민족과 이 땅 제주를 위한 헌신과 결단으로 나가는 그런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2022년의 끝을 그리고 다가올 2023년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사 주시는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며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7쪽입니다. 네, 순서지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섬기는 신랑과 함께 있으되 너희가 그 섬김으로 금식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겉옷을 벗어 얇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얇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정말 2022년이 불과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맘때면 느끼는 것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많았고 또 올해는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러분 다들 잘 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웃는 낯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에 계신 분들 둘 나눠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잘했다기보다는 잘 견뎠다, 잘 버텼다, 잘 참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고생했다 해봅시다.
장원아 고생했구나. 자,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양볼에 이렇게 대시고, 네, 한 번 더 말해 보십시오. 너 올해 꽤 괜찮았던 것 같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간을 되돌릴 필요도 없죠. 요즘 한간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 중 하나는 시간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시간 여행으로 하는 타임슬립이죠. 이건 회생, 어떤 계기로 자신이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면서 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또 그리고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어디 머리를 한 방 맞았는데 아니면 빛이 번쩍하더니 시간을 거슬러서 혹은 미래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시대에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타임슬립은 개인 혹은 집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 여행을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대략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시죠? 우연히 시간 여행을 하는 것으로 의도적인 장치에 의존하는 타임머신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수 물리학계에서는 타임슬립 자체를 부정합니다. 당연히. 또 타임슬립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의 소재로는 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되는 겁니다. 달의 연인, 고백 부부, 또 명불허전, 라이프 온 마스 같은 이런 드라마가 여기 해당되고요. 특히 이제 시초는 아니겠지만 일본에서 만화로 히트했던, 그러다 또 드라마까지 히트했던 닥터 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뇌신경 전문 의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끄러지는데 어디로 갔느냐? 에드시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서 유행했던 병들을 고치고, 또 심지어는 그 일본의 그때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에도 시대의 역사에 개입을 한다는 그런 소재였는데, 이게 대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드라마가 나오기도 했었고, 구한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시간과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는 누군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얼마 전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인생 2회차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나가버린 시간의 아쉬움과 회한이 깊은 그 인간의 보편적, 일반적인 정서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보면 다시 시작하거나 어디론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간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상과 그리고 인간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허구이며, 이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허구성에는 일부의 논란의 여지가 없고, 또 성경적으로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것입니다. 떠나갈 시간, 흘려보낸 시간,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3시간을 주십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겁니다. 이는 비단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을 성숙하게 사는 방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시간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온, 즉 지난 시간에 대해서 올바른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성공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한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것도 있을 것이며 재수 온 붙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적나라한 사실들을 엮인 지난 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지나온 2022년의 발자취를 잘 정돈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돈된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걸은 발자국에 대해서 정직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간에 맞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정리정돈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것에 매이지 않아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옷이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이게 교회에 한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 처가 용기를 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사준 아주 귀한 옷입니다. 자, 요 앞서 입던 비슷한 옷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구멍이 났다 칩시다. 근데 지금 요걸 요만큼 오래가지고 그게 딱 붙인다 보십시오.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지만, 예,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자, 새 것을 가지고 헌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잘라서 기존에 입던 헌옷을 보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들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것을 헝금 만드는 일, 예, 아무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예전에는 어릴 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새 옷을 사면요 무릎하고 팔꿈치를 이게 바늘에 덧댑니다. 천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절대 색을 잘라서 헌옷을 붙이는 일이 없죠.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옷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인생에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전에 한 것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을 아주 옛것에다가 갖다 붙이려 한다는 거죠. 그 옛것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만의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 말씀은 당시의 최신식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말씀들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겁니다. 혁신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시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놀랍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고 하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모든 것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다 그럽니다. 이런 최신식을 한 것, 즉 율법에 갖다 붙인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만 최신식인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보다도 앞선 최신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독교회는 신앙의 본질만 변함없을 뿐 나머지는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옛 유대인들을 많이 닮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 것으로 한 것을 수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새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한 옷에 꿰매어 붙이는 걸까요? 이유를 대략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새 것, 새 옷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큰 옷에 미련이 남았어요. 유대인들과 많이 닮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은 배웠지만 행동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얽매이는 것, 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그 사람을 깨우쳐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전의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과 믿기 이전의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좋지 않은 성품이죠. 성품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건 그대로고 그 위에 예수 믿는 삶을 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는 이 겉옷에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새 옷을 갖다 붙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잘라서 겉옷에 갖다 붙이는 일도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거는 새 옷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겉옷일 뿐입니다. 예전에 엄마들이 이런 식으로 옷을 수선하고 나서 야 정말 새 옷 같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수고하시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겉옷일 뿐입니다. 새 옷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제일복장사 가가지고 깨달은 옷을 사야지 그게 새로운 옷이지. 저희 어머니 단골 옷가게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간을 맞이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새 시간을 주시면 새로운 존재감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찢어서 헛것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조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당초에 그건 당연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의 낡은 전통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낡은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앞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조화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0년, 30년 전에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문명 세계입니다. 우리 문집사님이 우리 째까이들 망할 때의 세상을 돌아보시면 너무나 천지차이죠. 그때 집사님 혹시 집에 전기불 들어왔었습니까? 없으셨죠? 예, 저희 집도 원래 제가 태어난 집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호롱과 남포의 그 위력을 잘 알고 있죠. 자, 지금 그래서 그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런 등들도 사실 이게 LED 등이거든요. 전기료가 굉장히 적게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환해요. 100여 전 형광등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굉장한 문명세계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표면일 뿐입니다. 심층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제 아무리 LED, 스마트폰, 최첨단 AI 기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태풍하면 물론 모든 게 중단됩니다. 불과 지난주만 해도 제주공항에 비행기들이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인간의 문명은 제 아무리 그것이 뛰어나다고 한들 영원히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이걸 모르고 사니까 삶이 어색한 거죠. 이런 어색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신앙을 볼품없는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이 발효의 힘으로 팽창시키고 산화시켜서 터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새 것은 새 것다운 대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터져버려서 포도주를 망칠 수도 있고, 그리고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어서 나오는 포도주는 어차피 새것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낡은 그릇으로 받아들이면 새 것이라도 금방 낡은 것처럼 될 뿐입니다. 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가죽 부대나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걸 조금 보상하게 수용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탄력입니다. 이게 가죽이다 보니까 이 탄성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낡아지면 가죽 부대가 이 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하면 부푸는데 탄력이 없다 보니까 견디다가 터집니다. 그처럼 탄력 없는 사고방식이나 관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관념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이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소중한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들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진리시기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잖아요. 내가 놓칠 수 없는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들이 지금껏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게 있겠나 돌아보면 은근히 많더라고요. 두려움, 욕심, 신앙적 관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관념들, 이기심, 시기심, 고집, 편견, 차별, 무리함, 강박관념, 열등감. 더 이상 하면 자기가 믿을 것 같아서 어떤 데서 멈춥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얽매였던 그 시점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자꾸 낡아빠지는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런 삶의 태도가 이제는 구태의연한 신앙의 자세라는 비판을 넘어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까지 그것이 고스란히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태의연한 변하지 않는 모습과 함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거기에 어울려서 함께 뒤처져 있습니다. 교회의 시도착오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 각자의 고착된 습관들, 이런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결국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누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낡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영적으로 탄력적인 가죽부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어도 낡은 가죽부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낡았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열려있는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번 주 큐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육체의 젊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 사고가 닫혀있지 않으므로 그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가죽 부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시대의 파격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이 되는 것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새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에 이미 주어진 약속에 따라 달력이 바뀌는 것일 뿐이죠. 자, 예배를 위해서 아내와 함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연말 새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왜요? 달라질 게 없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어둠 지나고 나면 어제 됐던 똑같은 태양이 떠오를 뿐. 우리가 연말이고 새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우리 약속에서 만들어 놓은 시기가 돌아가는 알려주는 그 시간 때문에 그럴 뿐이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새롭게 만들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새로운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움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단지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혹은 그 고난을 가하는 세력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정점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주님이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르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가 상징하는 그 희생과 대속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새 그릇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난 인생이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꾸 부담스러워 못하겠습니다. 좀 쉬엄쉬엄 합시다. 네, 전화 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물립니다. 이제 참여하셨다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삶이 곧 나의 삶이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은 새해나 올해나 이전의 연회와 같은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쩌면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생이 끝날까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2022년이라는 해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 시간의 구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시간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통해 내 시간에 대해 매듭을 온전히 짓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의 뜻하신 바람과 소망에서 멀어져 있다면 이 시간에 구속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쳐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아직 나는 성부영신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지나온 시간에 대해 정직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면 해가 바뀌는 시간이 내 앞에 다가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이제 남은 몇 시간 동안이라도 정직하게 정리정돈을 하시면서 자신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새 옷, 새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시도록 그런 그릇,
그런 가죽 부대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은 새해가 될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후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새로운 그릇,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 성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외양은 새해를 들어 조금씩 후퇴하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새해는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한 새 그릇, 새 가죽 부대, 새 옷에 제한 없는 무제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세월들인데 우리는 그 사랑과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내려가 버렸고 우리는 거기서 겨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만 그 세월을 길러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조차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해야 할 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놀라운 한 해를 위해 주님의 하늘나라 스타일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 새 구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연해와 다를 바 없었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하나의 매듭을 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듭 지어진 우리의 삶, 정리정돈된 그 시간들에 올바른 평가를 내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 습관에서 그리고 율법과 간섭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무제한의 은총을 누리는 새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2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 또 모든 곳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진근 선생님, 최보정 집사님 매주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고 또 예배 준비해 주시는데 수고해 주신 것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협이 여전히 아직 기세를 떨치고 있지만 이제 많이 면역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세드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예배 마치고 각 가정들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 가져오신 대로 제게 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잘 정리정돈하며 그 삶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고 이제 새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023년의 삶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새롭게 맞이할 귀한 그릇 새 부대가 되어 주님 앞에 겸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